남아프리카에 콜콘다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매장지라고 하죠. 근데 원래 그 다이아몬드 광산의 주인이 알리 하페드라는 사람이었죠. 원래 그곳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영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다이아몬드 광산 열풍을 일으켰고,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면 엄청난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도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어 가지고 그 농장을 다 정리하고 이제 다이아몬드가 나올 만한 지형을 골라서 골짜기가 있고 시내가 흐르고 이제 이 지형적으로 볼 때 다이아몬드가 나올 만하다 싶은 것은 하나둘 다 사들이기 시작을 했고, 최선을 다해서 다이아몬드를 찾기 노력했는데 10년 동안 다이아몬드를 하나도 찾지 못하고 있던 재산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래서 10년 후에 우울증이 와가지고 바다에 몸을 투신해서 자살해 버리고 말았죠. 근데 후에 그 알리 하페드로부터 그 농장을 사들였던 사람이 뒷밭에 가서 뭐가 검은 돌이 있어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깨뜨려 보니까 안에서 빛이 나요. 굉장히 빛나는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나 싶어서 손으로 흙을 파봤더니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 다이아몬드 원석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전 세계 최고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콜콘다 다이아몬드 광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 시간과 노력 또 재산을 허비해 버리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기대할 수 없고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유지해 가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죠. 이렇게 질병이 치료되고 또 경제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요,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곳에 개입하시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나,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해보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믿음이 있는 자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세요. 예수님도 믿음이 있는 자들을 기뻐하셨고 축복해 주셨고, 믿음이 클 때는 와우,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감동하시고 그 믿음대로 될 것들을 축복해 주셨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다윗이 도대체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길래, 도대체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킬 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불러시키십니다. 하나님 아무나 안 쓰세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그리고 사명을 맡기실 때는 사명만 맡기시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세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위치에 서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게 되고요,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건강을 주시죠, 물질을 주시죠, 지혜를 주시죠, 하늘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다윗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16년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와 같은 복을 받았어요. 근데 도대체 그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리 기뻐했겠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올려드렸던 기도시고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그 무명의 목동으로 있다가 사울 왕에게 발탁돼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충성을 다했는데,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자객을 붙여가지고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그를 몰아갈 때, 얼마나 군급했으면 이방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가서 미친 채 해서 겨우 살아날 정도로 그렇게 막 급박한 상황을 살아가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10여 년입니다. 그러니까 10여 년을 그렇게 자객들의 어떤 공격을 받을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갔던,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었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10여 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이 시편 27편을 기록했고 고백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그 다윗의 그 믿음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러한 참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거다.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4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벌을 주시지 않겠다. 하나님께 피하면 벌을 주시지 않겠다. 여러분, 벌을 주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걸 긍휼이라 그래요. 복 받을 자격이 없는데 복을 주는 걸 은혜라 그래요. 벌 받을 자격이 충분히 되는데 벌을 주지 않는 걸 긍휼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을 하면서 갑자기 아까 하나님의 은혜, 오직 주의 은혜로 이곳에 내가 서 있다라는 찬양을 하는데, 그래, 주의 은혜도 은혜인데 나는 주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주의 긍휼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고 주의 긍휼이 있기에 이 복된 예배 자리에 서 있구나라는 생각이 확 떠오르면서 손을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긍휼이 있어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오늘 이곳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은혜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22절에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에게 피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잘못된 것까지도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하나님의 복주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그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환난 당할 때에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환난 당하는 걸 통해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그것이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훔 선지자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 안 만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할 일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막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저 사람은 뭔 복이 저렇게 많아서 근심이 하나도 없고 저렇게 행복한가 찾아가 보세요. 너무 근심스러운 일이 많아가지고 표시 안 내려고 변장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막 하얀 거 발라대고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막 가서 피부샵에 가서 막 만지고, 그래서 더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얼굴이 빛나고 그러는 사람은 아무 근심이 없고 뭐 다 형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환난 안 맞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좋으면 저게 문제고 저게 좋으면 이게 문제고, 나는 문제 없으면 뭐 자녀 문제가 있거나, 자녀는 문제 없는데 내가 문제거나, 뭐 영적으로는 충만한데 물질이 없거나, 물질은 많은데 영적으로 문제거나, 뭐 몸은 건강한데 영적으로 별로거나, 또 영적으로는 충만한데 뭐 하여튼 뭔가 하나 불만족스러운 게 있고, 뭔가 좀 이렇게 환난스러운 것들이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죽지 말고 한숨이라도 쉬고 살아라.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 숨을 쉬는 줄 알아. 여러분, 그 환난 날에 여러분 누구를 의지할 거예요? 환난 당할 때 누구를 바라볼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갈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오늘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일어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인정하세요. 고백하세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스트레스가 돼요. 두려움을 쳐내면 상관이 없는데,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스트레스가 돼요. 스트레스가 되면은요, 마음이요 우울해져요. 몸도요 아파져요. 그리고요 밤에 잠도 안 와요. 그리고요 하는 일도요 점점 꼬이는 것 같아가지고 막 이렇게 압박을 받아요. 그럼 안압도 올라가요. 그럼 백내장 와요. 더 올라가면요 녹내장 와요.
그래가지고 몸이 이것저것 다 망가져요. 그래서 두려우면 형벌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불신앙이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면 못할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제 가운데서라도 그 아들 일으켜 세우지 않겠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면서 내가 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에 번제로 드리는 건 뭐죠? 그냥 주의종으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칼로다가 각을 떠서 내장 다 빼내고, 그리고 나무에 올려가지고 태울 뻔, 재물 태워서 드리는 그게 제사가 번제잖아요. 그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가서 그냥 순종을 해. 왜 그러죠? 하나님은 제 가운데서라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 가운데서 다시 살려 일으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쉬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뭐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지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어렵지만요 더 좋은 것 될 줄 믿습니다. 막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그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또 그 두려워하는 자는요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두려워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죽어서도 불과 이왕으로 타는 지옥에 던져지면 그거 억울해서 어떡한데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이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세요. 능력 있게 사세요. 자기 마음 잘 조절하면서 사세요. 셀프 컨트롤, 근신, 절제하면서 사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 믿음의 족장 욥이죠. 욥은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동방 최대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자녀가 10남매인데 10남매들도 잘 되게 하셨어요. 그 아침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혹시 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그래서 아침마다 그의 피의 제사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10남매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울타리가 되셔가지고 리빙 펜스, 산울, 살아있는 울타리로 그를 둘러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가 잘 됐어요. 그럼 끝까지 잘 되는 겁니다. 끝까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사탄은 거짓말쟁이거든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거든요. 사탄이 오늘 욥한테 와서 야,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어. 믿는 사람도 저주받을 수 있고, 믿는 사람도 가정이 깨질 수 있고, 믿는 사람도 자녀들이 죽을 수 있고, 믿는 사람이 사업이 망할 수 있어. 자꾸 그러한 거짓된 정보, 거짓된 두려움을 욥에게 자꾸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욥이요 그걸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했어야 돼요.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고 번제를 일단은 기쁘게 받으시고 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저주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저주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저주 없습니다. 천국에 저주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근데 그 생각을 사단이 줬고 욥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됐다구나 싶어가지고 욥을 시험합니다. 이미 그는 완벽하게 순전한 사람이 욥기 1장에서 그를 더 순전하고 완벽하게 만들 의도가 하나님께 전혀 없어요. 욥기 1장에서 이미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완전한 자라고 사탄에게도 자랑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더 순전하게 만들려고 그런 고난을 준 게 아니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사탄이 준 두려움이 하나하나 그대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 욥에게 다가온 그 모든 저주가 이미 욥에게 있었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욥에게 있었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요. 근데 욥은 이 사단이 준 두려움에 덫에 걸렸어요. 그래서 형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딱 꺾어버리고 쳐버리면 오히려 그게 복이 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저주가 돼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죠. 키가 3m나 되는 거구 골리앗이 하루도 안 빼놓고 막 30일 40일 그 전쟁터에 나와서 이렇게 외쳤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호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이렇게 외쳤을 때 사람들이 사울 왕도 그렇고 다 무서워 떨면서요 토굴에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두려워가지고 토굴에 다 숨어 있었어요. 30일 40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막 소리를 치는데 그때 그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에게 곡식을 전달해 주러 갔던 다윗이 그걸 봤어요. 소년 다윗이. 그걸 딱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하면서 그가 사울 왕한테 가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야 너 같은 애가 어떻게 내 갑옷이라도 입어라. 갑옷을 입히니까 갑옷이 너무 커가지고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졌기 때문에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가 돌 5개를 들고 나아가요. 왜냐하면 거인이 5명이거든요. 뒤에 4명이 더 포진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 쓰러뜨리고 나머지 4명이 올 걸 알고 나머지 돌 5개를 집어가지고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다윗이 나가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렇게 외치며 달려나갔죠. 그리고 그 물매를 휙 던졌죠. 그게 어디 꽂혔어요? 이마에. 그러니까 다 가려고 사실은 여기밖에 구멍이 여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마 구멍에 정확하게 돌이 맞은 정도가 아니라 이 두개골을 깨고 박혀버렸죠. 쫓아가서 그의 칼을 뽑아서 그를 참수하고 들었죠. 나머지 블레셋 군사들이 그걸 보고 다 도망을 갔죠. 거인 4명도 다 도망간 거예요. 거인 4명은 나중에 다윗의 신복들에 의해 하나하나 제거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하는 자에게는 정말 대적이 패해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시고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시편 23편 4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쫓아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시편 2편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면 도와주시는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지 내쫓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잠 좀 자자. 참, 너는 잠도 없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주무시지도 않아요. 야, 좀 그만 좀 불러.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시면 기쁘게 받으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내쫓지 않는 게 아니라 결코 내쫓지 않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아멘. 아주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는 특별 새벽 기도만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분이 있어요. 그거 끝나고 나면 어제 저녁에 그분이 와서 이랬더니 또 좋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는 특별 새벽 기도를 그냥 자유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다윗이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고 무서워할 만한 상황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믿음으로 삽시다. 그게 첫째 다윗의 믿음이요.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은 뭐냐면 평생의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에서 살게 될 것 그것을 열망하는 믿음이에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7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4절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All the days of my life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 그게 평생의 소원이요.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 어디 찾아가시나요? 용한집에 찾아가시나요? 용한집 이 검색하셔서 거기 찾아가시나요? 힘들고 어려우면 용한집에 찾아가는 권사님들이 이렇게 많다며요. 힘들고 그러면 용한집에 찾아가는 집사님들이 이렇게 많다며요. 심지어는 어디 교회를 개척하면 될까요? 그런 분도 계신다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오셔야 돼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돼요. 오늘 다윗의 믿음이 그거예요. 다윗의 믿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55편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과 점심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 당시 텐트잖아요. In his tent, 그게 천막. 그것을 성전으로 짓기를 열망했지요. 그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정 안 되면 성전에서 주무시는 것도 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절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절에 가면 저절로 될 줄 알고 저절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절이 해답인 줄 알고 평생 절에서 입산수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 우리나라 조계종의 종정 성철, 그 사람은요 80년 절에서 입산수도했죠. 잠도 안 자고 장잡으라 이렇게 앉아가지고 돌을 닦았죠. 80년 동안 절에서. 80년 돌을 닦고 나서 마지막 죽을 때 결론이 뭐예요? 그거 어떻게 하고 죽었어요?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된다.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그가 죽었어요. 하지만 한때 노예장사로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던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네.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러면서 하늘나라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성전을 가까이 합시다. 제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용한 데 찾아가지 마시고 성전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집을 찾으세요. 다윗의 믿음이 그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은요,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꿈을 갖고 살았어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그때 당시는 텐트였죠. 장막.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 여러분, 제사가 뭔 줄 아시죠? 내게 있는 최고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걸 제사라 그럽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둘째, 제사에 들어갈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물질이 없으면 제사 못 드려요. 그냥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는 있지만 제사는 못 드려요. 반면에 물질은 많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역시 제사 안 드립니다. 제사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릴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평생 동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정적인 부여가 주어져서 내가 평생 하나님을 제사하는 삶을 살 거다라고 믿었고 확신했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8절 이하에 바라보면 다윗이 국가적인 재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 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라우나가 다윗 왕 앞에서 넓적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요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땅을 다윗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에 들어가는 모든 재물과 다 자기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공짜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의 물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나의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내게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드려져야 그게 제사라는 걸 다윗은 안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평생 여호와께 제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도 예물을 드리면서 하잖아요. 희생이죠. 돈이 많아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갖다 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희생을 드리는 거잖아요. 내 정성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받고 입 닦으십니까? 아니시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죠.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죠. 지금 다윗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열망으로 살아갔어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I will sing and make melody to the Lord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멜로디, 노래를 만들어서 드리겠다. 이게. 은진이가 좀 그런 찬양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림이가 그런 찬양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향한 멜로디를 만들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찬양하기를 즐겨하십시다. 아멘. 아니 그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인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고 고백인 거예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모두가 느껴요. 이런 찬양이 있죠. 실제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찬양할 때 이 신선한 기름 부음 임하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임하면서 이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만든 찬양이 이런 찬양이죠. 이게 아무나 만드는 찬양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그 은혜를 노래, 찬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음악적인 감각만 뛰어나다 그래서 찬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정말 은혜가 충만했다고요.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막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멜로디, 노래로 만들어서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을 돌리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했을 때 그 하프를 타고 찬양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죠.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많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사울왕이 깨끗함을 입게 되고 병이 낫게 되고, 다윗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의 삶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성전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이 순간 이후로부터 근심이요 쌓여나라 하시기 바랍니다. 근심 잘가 그런 얘기입니다. 나하고 끝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